이 시간에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가드왕 앞에서의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다윗이 광야에서 들린 곳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이게 아니고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20대부터 65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20대에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했던 10명의 삶을 추적했는데 그들이 65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 중에 딱 한 명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헌신을 지켰다고 합니다. 성공률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중에 딱 두 명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정탐을 하고 와서 뭐라고 말했죠?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왜? 그곳에는 거인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포기하고 그들은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38년 동안 광야를 돌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아낙 자손과 같은 두려움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요, 두려운 존재인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갔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제사장들의 성읍인 언덕에 있는 노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노베는 성소도 있었고요. 또 성소에 가서 먹을 양식도 구했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 무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까지 얻고 난 다음에 그가 발견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곳에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액을 발견하게 되자 다윗은 너무나 두려워 또다시 두 번째 장소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그렇게 다윗이 광야에서 두 번째로 간 곳은 어디라고요? 블레셋의 땅 가드라는 곳입니다. 가드는요, 블레셋의 5개의 거대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곳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사울 왕이 나를 샅샅이 뒤져서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설마 블레셋의 땅 가드까지 올까?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다 여기며 가드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의 굴로 들어간 것과 같은 잘못된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굳이 가서 고생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출발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멋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너는 여기서 너의 가족들도 아무도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자신의 뜻대로 양식이 풍성하다고 하는 애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애굽으로 굳이 갔어요.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는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죠. 그러는 바람에 애굽의 바로가 아내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냥 빼앗아간 건 아니에요. 금은보화 온갖 재물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리고는 데려갔어요.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바로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큰 재앙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저주가 너무 무서워서 모든 재산도 주고 사례도 그대로 돌려줍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문제는 해결됐어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성도는 그 자리를 머물러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시편 84편 1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곳이 곧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어디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풍성한 열매와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두려움 앞에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다윗은 결국 가서는 안 되는 블레셋의 가드 땅까지 자기 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무엇이냐? 첫째, 두려움은 사람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 땅에 들어서자마자 즉시 발각되어 왕에게 보고가 올려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후반절에는 그 신하가 왕에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뭐라고 보고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의 왕이라고 해요. 여기서 그 땅 어느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들이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알았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모릅니다.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신하의 보고를 듣자마자 다윗은 자기 발로 자기가 원수들의 그 중앙에 한가운데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이스라엘의 왕이 원수 앞에 있어요. 그 왕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죽이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나의 현실이 더 크게 보여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나도 모르게 갑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러니 신앙인의 믿음이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확신 아니고요. 좋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까지 자라나냐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요, 사람의 존귀함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척했어요? 미친 사람인 척했어요.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미친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친 사람은 뭐가 떠오르죠? 머리에 꽃 꽂는 사람.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의 미친 사람은 막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벅벅 긁는. 근데 다윗이 그걸 행동했어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요. 근데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미친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저주가 내려진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요, 손도 대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다윗이 살아남은 거예요. 가드 왕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죽이지도 않았고요, 감옥에 가두지도 않았어요. 그냥 멀리 내쫓아버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너뜨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은 사람의, 우리의 존귀함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는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종종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두려움도 부모님들은 품어주셔야 돼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거짓말했던 거 생각납니다. 부모님을 놀려먹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 아니고요, 혼날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때의 그 기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함까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귀함마저 무너진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덕분에 다윗은 먼 훗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보다 사울 왕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뜻대로 너무 무서워서 막 적군의 소나기에 스스로 들어가 버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꽉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은 수치로 얼굴이 화끈거렸으나 그래도 왕이 되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사울 왕이 생각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망령된 제사를 드렸던 이유,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유,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백성들의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떠날까 봐.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된 선택과 실패까지도 그를 진정한 왕으로 자라게 하시는 빚어가는 과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두려움을 직면하고 때로는 비겁하게 거짓말해보고 때로는 도망가보고 이런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성공들을 통하여 자라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폭풍이 치던 밤 예수님은 폭풍의 한가운데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셨냐면요,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아, 우리 제자들이 폭풍에 갇혀 있구나. 내가 빨리 가서 도와줘야겠다. 주님은 얼마나 급하셨는지 무리를 걸어서 가셨어요. 자, 폭풍 속에 정신이 없는 제자들이 보기에 깜깜한 밤중에 뭐가 걸어와요. 뭐같이 보였어요? 유령같이 보여서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와 잘못된 선택으로 넘어져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못해서 넘어져 놓고는 주님한테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뭐 5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이런 못난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이런 약속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닥쳐도, 네가 어떻게 넘어졌다 해도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 아니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나의 존귀함을 와장창 무너지게 만들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아주 엎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을 보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는 도망가는데 별로 재주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갔던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갔던 것도 그렇고 그가 열심히 도망가면 갈수록 그는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위험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정도면 재주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아 주십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사울과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다윗은 넘어져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 물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다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자,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자,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했었고요. 앞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나의 뜻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죄 때문에 꽉 넘어져서 무릎 깨져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안심하라, 아들아, 딸아, 내니 두려워 말거라. 우리는 앞으로도 넘어지겠지만 절대 엎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여 오늘 넘어졌더라도 내일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하더라도 어떤 두려운 존재를 만났다 하더라도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